제가 신학생 때 은혜 받으며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1966년도에 일본인인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썼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몇 년 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사일런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개봉됐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17세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일본의 기독교가 박해했던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러한 소설이 바로 침묵이라는 이 소설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둠이 가득했던,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1600년대 그 카톨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고 일본 땅에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한 젊은 부부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잡혀서 바닷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는 극심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에 보는 듯이 박해가 극심해져서 그 부부를 이제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이 차면 코 밑까지 물이 차는 곳에 이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차면 간단간단하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그리고 물이 빠지면 떼양볕에 온몸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을 몇 날 며칠 겪다 보면 물에 익사하는 사람도 있고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신부가 이 죽어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저의 잘못일까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저렇게 젊은 부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이 신부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부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놀라 깹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망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았던 그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했던 그 성도들, 목숨을 잃어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함께 즐겁게 춤을 추고, 슬플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4주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됨됨이를 보면 그는 본받을 만한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요셉은 이긴 사람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할 때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환난 때에는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또 이름의 하나의 뜻은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 뜻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관리를 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든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었고 또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을 살펴보며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요셉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러한 여인이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펄쩍 뛰고 난리가 나겠죠.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 당시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분노하고 폭발하고 하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잉태했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앞에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넓으면 사단이 미혹하는 오해의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분노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비열함도 없습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는 요셉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법과 규칙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은 처녀가 잉태함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법관은 그 여인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언덕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 여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날에는 그 마리아도 죽게 되고 복중에 있는 그 예수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근처도 가보지 못하시고 그 뱃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마음의 사람, 너구름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소하고 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감싸려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남의 아픔과 남의 죄를 들춰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덮음의 종교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고 몇 날 며칠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죄가 있어, 낱낱이 다 들춰내고 그 죄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로 치려고 했던,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한 명씩 자리에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처럼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사람이 바로 들춰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3일 뒤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만이라도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기막힌 사실 앞에서 끌어오르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침한 일이 없는 마리아가 잉태했으니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나를 배신하여 나쁜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고소해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만났을 때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한 것을 기도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결정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셉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나타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과 진실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이것인데 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25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고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마다 교회 학교를 열고 주일날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면 간식을 줍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죽을 써서 준다든지 감자를 준다든지 아이들이 조금 요기할 거리를 주게 됩니다. 동네 배고픈 아이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날도 동네 아이들이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얼굴이 붉으스름해져 갖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 왜 그렇게 왔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얼굴이 빨개져서 그 아이가 교회에 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교회는 술 먹고 오면 안 된다.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아이가 왜 술을 먹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너는 더 이상 교회 오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교회 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교회 오지 말아라 이야기하자 그 아이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에 계속 오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말란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건넌 마을에 있는 양조장에서 술찌꺼기를 얻어다가 저와 동생이 매일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어쩔 수 없이 술 냄새를 풍기고 또 주일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교회에 나오지 말란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은 감동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술 먹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술 취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고 온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도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이의 그러한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쌀을 교회에서 공급받아서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이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더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한 번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기를 낳은 지 며칠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멀리 애굽까지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왜 왔다 갔다 해?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매번 말씀하실 때 요셉은 NO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yes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순종에 관한 그러한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 다급하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은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본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죽었던 저희 엄마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여태까지 죽은 사람을 두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딸이 그렇게 원하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죽었던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 옆에 두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여자 집사가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그런데 눈을 탁 떠보니까 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엄마, 평상시에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더니 깨어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구나. 끝까지 죽어서도 순종 안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깨어나라는 말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재밌으라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평상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은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고 순종할 때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맡겨진 일에 하나님 일에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은퇴식을 했는데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은퇴가 20년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정말 그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70세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끝까지 순종하고 또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순종하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넘치도록 이 인류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성탄절 예쁜 트리만 장식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매 없는 쭉정이입니다. 성탄절이 예쁜 카드를 쓰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요셉과 같이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요셉처럼 매사에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 성탄절에 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